창세기 35장 1절로 15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1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야곱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고 있습니다. 야곱의 삶을 보니까 결국 본인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일들이 사건의 중심에 있죠. 그의 거짓된 성품, 또 욕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겨버리죠. 그의 형 에서 그리고 그의 장인 라반이 대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상대방들에게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있었습니다. 물론 그랬지만 이를 풀어가는 과정을 보면 과연 야곱이란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 맞아? 라고 할 정도로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방법으로 자꾸 이를 이끌어 가려고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는 야곱 개인적으로 형과 개인적으로 장인과 이렇게 발생된 문제이지만 이제는 야곱이 아닌 그의 가정, 그 공동체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야곱의 딸이 디나가 세겜에 나갔다가 강간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 또 그로 인해 아들들이 폭력적으로 변하여서 그 세겜 사람들을 남자들을 다 죽이고 빼앗고 훔쳐오는 이런 폭력적인 일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혼내는 아버지에게 대항하는 아들들의 모습까지, 그러니까 권위가 바닥에 떨어진 완전히 이 집안의 공동체가 와해돼 버리는 그런 사건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사건들 아마 마음속에 오랫동안 야곱이 마음속에 가장 오랫동안 아파하고 걱정하고 근심했던 문제가 뭐냐면 에서
형과의 관계가 가장 큰 짐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어떻게 화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고향에 돌아갈 수 있을까? 고향에 돌아가는 것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그것이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돌아오는 길에 에서와 극적으로 화해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의 입장에선 가장 큰 짐을 덜었으니, 가장 무거운 짐을 덜었으니, 야, 이제 다 됐다. 이제 편하게 지내면 되겠다. 더 이상 어디로 가서 또 긁어부스럼 생기지 않고 그냥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냥 그곳에 떡하니 자리 잡았던 곳이 바로 세겜이었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온 드디어 삶의 평안, 그 무거운 짐 내려놓는 것을 더 이상 깨뜨리고 싶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그가 집도 짓고 거기서 그가 우리간도 지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죠. 집 짓고 소 우리 짓고 거기서 땅도 사고 결국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면 된다라는 의도가 야곱에게 깔려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세겜은 그가 가야 할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거쳐서 지나가는 곳에 자꾸 안주하고 머무르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가 가야 되는 건 하나님이 그의 조상들과 그리고 그와 약속하신 곳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해결됐다면, 삶의 어려움이 해결됐다면 거기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한 그곳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디나의 사건이 일어나고 그로 인한 복수, 살인, 강도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죠. 그리고 이제 이 문제가 자신의 문제, 지금까지는 자신에게만 문제가 국한되어 있었는데 이제 가족 전체로 문제가 확대돼서 지금 야곱이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주변에 이 세겜 사람들을 우리 아들들이 가서 다 죽인 것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적대적으로 생각하고 우리에게 피해를 줄까 봐 자기들이 연합해서 우리를 공격하면 어떡하지? 우리 그래서 집안이 다시 무너지면 어떡하지? 힘듦을 겪으면 어떡하지? 막 이러한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때였다라는 거죠. 이런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야곱의 인생이나 우리들의 인생이나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들 뭔가가 된 것 같고 뭔가가 해결된 것 같으면 그때부터는 평안이 쭉 이어져야 되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또 그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튀어나오고, 그래서 산 넘어 산,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어려움과 근심들이 우리의 인생에 있다라는 거죠. 과연 이 모든 어려움의 문제들이 끝나고 과연 우리 삶에는 언제쯤 진정한 평화가, 진정한 샬롬이 이룰 수 있을까? 여러분들, 우리는 그러한 평안을 기대하고 살잖아요. 과연 언제쯤일까? 여러분들도 기대하십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산 넘어 산의 문제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평안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 속에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산 넘어 산 문제가 계속 되는데 정말 야곱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 맞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 어디도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 제단을 쌓았다 이런 말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오히려 걱정만 하고 원망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자꾸 큰 일을 해결되면 또 일 당하고 또 일 당하고 또 일 당하고 이럴 때는 우리 그런 얘기를 합니다. 멘붕, 삶이 무너졌다, 정신이 무너졌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런 때에 삶이 무너진 야곱에게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큰 일을 당해서 충격을 당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자,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자, 디나의 사건과 시므온과 레이가 살인, 강도, 폭력의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받았던,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 자리, 어디요?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베델이란 그냥 어떤 장소적인 의미, 공간적인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나가다가 어떤 동네에 있는데 거기 가라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여정 가운데, 야곱의 고난의 여정 가운데, 어려움의 여정 가운데 야곱을 만나 주셨고, 야곱에게 조상에게 주셨던 복을 드디어 나에게도 주시는구나, 나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과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던 그 장소, 영적인 축복의 장소, 영적인 만남의 장소, 영적인 약속의 장소. 그래서 거기서 정말 두려웠는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 평안을 얻었던 그 장소로 돌아갈 것을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야곱이 가정 안에 불어닥친 이 어려움, 이 고난, 이 아픔, 이 근심도 해결하려면 네가 과거에 나랑 약속했고 과거에 그 두려움 속에서 평안을 얻었던 그 장소, 나를 만났던 그 장소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곳으로 가야 하는데 가기 전, 그곳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너희가 이렇게 하고 올라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올라와야 하는지, 자신들의 더럽혀진 모습을 깨끗하게 하고 올라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자, 2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자, 2절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뭘까요?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려라 입니다. 이방 신상을 버려라. 여러분들, 이방 신상을 버려라. 지금 야곱의 집에 있는 이방 신상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야곱에 대한 얘기 쭉 했는데 누군가가 집안으로 이방의 신상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누군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야곱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자기 아버지의 집에서, 라반의 집에서 뭘 갖고 훔쳐왔어요? 뭘 훔쳐왔어요? 드라빔. 드라빔은요 그냥 자기 집의 수호신 같은 우상인 거예요. 그런 우상을 가지고 왔다. 아버지를 지켜주셨던 그 우상에게 자신의 집을 지켜주기 위한 바람으로 그 드라빔을 가지고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야곱도 아마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자기 식솔 중에, 자기 가족 중에 누군가, 왜 그러냐면 거기 지금 야곱을 빼고 모든 사람은 지금 어디 출신이에요? 이방 출신이에요. 다른 지역 출신인 거잖아요. 그렇죠? 라반, 외삼촌이 살았던 그 지 하란에 살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섬겼던 우상을 아맘리에 가지고 들어와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자,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이래요. 그러니까 드라빔 외에도 다른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단 얘기잖아요. 그리고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이 귀고리는요 그냥 우리 여성분들 그냥 차고 다니는 귀고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설교 때 그런 얘기 있죠. 귀를 뚫는 행위는 뭐라고요? 노예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 뚫으신 분들은 다 노예인 거예요. 네.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전, 이 고대 시대의 귀고리는 뭐냐? 부적입니다. 부적. 우상에게 대한 부적을 귀에다 걸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걸이를 뺏어 줬다는 건 내가 우상을 섬긴다라는 그 우상에 대한 부적 같은 것들을 다 빼서 야곱에게 주고 그것을 이제 묻어버리고 끊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정결하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결하지 못한 육체, 정결하지 못한 정신, 정결하지 못한 마음 때문에 우상 숭배를 가지고 너희들이 살았기 때문에 지금 가정에 디나의 사건이나 또 아들들이 가서 폭력적으로 죽이고 빼앗고 했던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모든 원인이 무엇에 있었느냐? 우상 숭배에 있었다. 디나가 세겜의 성읍의 딸들을 보러 나아갔다가 강간을 당했습니다. 이를 두고 디나가 세상의 것을 흠모하여서 거기에 나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교류하기 위해서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또 시므온과 레이는요, 그 복수한 거잖아요. 우리 동생을 이렇게 했어? 내가 가만 안 둬. 그래서 칼 들고 가서 다 죽인 거 아니에요? 이런 복수는요,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요, 흔히 자신의 부족을 위해서, 자신의 부족을 살리기 위해서 흔히 일어났던 그러한 싸움의 일환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요, 이런 거예요. 결코 야곱의 자녀들이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아닌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우상을 섬기고 있었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폭력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 우상 숭배하는 모습, 그런 더러운 옷을 입은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모습을 가지고 새로운 의복을 입고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화요일 날인가요? 우리 장 목사님이 새벽 예배 때 그랬잖아요. 옷을 바꿔 입어야 한다. 바꿔 입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과 무관했던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자신과 약속해 주셨던 베델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새롭게 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 새롭게 된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자신들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롭게 출발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야곱은요, 지금 우리 삶에 일어난 문제들은 그 시작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내가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내가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고, 내가 세상의 폭력을 그대로 답습했기 때문이고, 이런 나로부터 시작된 문제이지만, 그런데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은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결자 해지가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선 결국 하나님께 나아가야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된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이 나를 평안을 주셨던,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셨던,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셨던 그 베델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어떤 예상치 못한 문제가 우리 삶에 있을 때 그 문제만 바라보고 망연자실할 것 아니라, 그 문제를 보고 내가 이렇게 봐야지, 내가 저렇게 봐야지 노력만 할 것이 아니라, 문제가 일어나게 된 원인을 살펴보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것을 제거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응답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순서라는 거죠.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뜨겁게 만났던 자리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나에게 약속하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찾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여전히 나의 힘으로, 여전히 나의 계획으로, 나의 것으로 살려는 모든 행위를 내려놓고, 이 문제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내 노력과 내 의지로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의 전부이신 것은 하나님뿐입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우리 가정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찬송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문제에 해답이 되어주심을 여러분들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6절 7절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베델, 하나님이 만났던 그 곳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베델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 바로잡고 예배 드림으로써
이제 야곱의 가문은 새로운 시작, 새로운 삶을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거기서 그렇게 나온 이 야곱의 가문들에게 새로운 약속을, 아니 과거에 주셨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새로운 약속을 주시게 됩니다. 자, 10절로 12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멘. 자, 무엇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냐? 분이엘에서 씨름한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확인해 주시면서 뭐라고 이름을 바꿔 주셨어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경 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다시는 야곱이란 이름 쓰지 마. 무슨 이름을 쓰래요?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변경시켜 주셨고 그렇게 축복해 주셨고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야곱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변화된 너를 통해서 이런 일을, 너의 감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새로운 약속을 해 주셨죠. 자, 이곳에는요 강조의 말씀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꾸어준 이름을 기억하느냐? 더 이상 뭐가 아니다? 야곱이 아니다. 이제는 뭐다?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겨루어 승리하였던 너 이스라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이제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너희에게 준 이 축복의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후손들 중에 뭐가 나타난다고요? 임금들이 세워질 것이라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꾸 과거의 이름으로 불리잖아요. 우리가 새로운 이름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새로운 이름, 새로운 삶의 모습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았던 그 모든 은혜, 받았던 그 사랑을 다 잊어버리고 과거에 집착해서 그 모습 그대로 계속 살아가려고 하고 그 이름 그대로 계속 찾아가려고 하고 더러워진 옷 다시 주워 입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지 않고 너희들이 새롭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새롭게 해주신 이름을 말미암아 새롭게 깨끗하게 된 모습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라. 그럴 때만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삶을,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야곱이 일어나서 뭐 했대요? 그때 무엇으로? 기둥으로. 어떤 기둥? 자기가 베고 잤던 돌 기둥을 세워서 기름을 붓고 제단을 쌓았잖아요. 그때. 근데 오늘 또다시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예전 했던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다시 무엇라고 불러요? 베델이라 불렀더라. 동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동일하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이곳이 고난 가운데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그리고 우리 삶의 고단의 파도가, 어려움의 일들이
수도 없이 다가올 때 우리가 찾아가야 하는 곳, 그리고 만나야 하는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베델이다. 나의 죄로 인해 내가 쓰러지고 지칠지라도 돌아가야 할 자리는 바로 베델이다. 그 자리가 야곱에겐 베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야곱뿐만 아니라 이제 야곱의 자녀들도, 야곱의 모든 후손들도 그렇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베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베델에서 하나님께 평안을 받고 평안을 누리고, 그런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의 베델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베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아가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의 삶의 그 자리에서 나를 만났던 그 자리로 좀 돌아가라. 그냥 너의 자리들만 고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아픔과 고통과 근심이 있는 그 자리를 고집하고 거기서 어떻게 살아보겠다고 아둥바둥하지 말고 좀 깨끗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나를 만났던 그 자리로 좀 돌아가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를 주셨던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자리는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자리고, 그 자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송했던 자리고, 그 자리는 오늘 야곱처럼, 아니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했던 자리, 그 자리로 거룩하게 돌아가십시오. 우리가 돌아간다면 야곱이 행했던 것처럼 우리가 알게 모르게 더러워진 나의 모든 죄악의 더러움들을 좀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과거의 이름도 던져버리고, 그리고 더러워진 우리의 옷도 새롭게 좀 갈아입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장소로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오늘 말씀 속에서 감사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야곱이 이제껏 살아오면서 수많은 욕심과 거짓과 술수와 실수와 이런 것들이 가득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전히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고 계셨고 끊임없이 야곱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실수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때를 묻히고, 우리가 세상에서 좌절하고, 세상에서 낙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그 자리에 그냥 계신다는, 그리고 우리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신다. 우리가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오늘도 동일한 은혜를, 야곱에게 주셨던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델의 하나님, 나에게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나 같은 사람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예배의 삶이, 여러분들의 베델로 올라가는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